이 새벽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마음의 위로를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건데요.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망은 미래의 위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 드릴 텐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바울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한 의인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권세를 끊어내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신 귀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담당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여전히 같은 죄에 넘어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늘 흔들릴까? 라는 이런 질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또 내 마음에 이런 결단을 하며 바뀌기를 도모하는데 이번에는 좀 잘해야지, 이번에는 끊어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결단도 꼭 필요합니다. 그보다도 먼저 이런 고백을 해야 할 텐데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죄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아직도 내 것이다. 예전과 다를 바가 없다. 넌 또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는 더 이상 너의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기라라는 말은 느낌이 그냥 그렇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보인다는 뜻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선포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그러나 성도의 가장 깊은 정체성은 실패 이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또 이 아침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사람입니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죽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시 살아난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나사로도 살아났고요.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결국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을 생명으로 돌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주위에서 죽음을 마주합니다.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가는 그 몸에서 죽음의 그림자도 보게 됩니다.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죽음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죽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강한 척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사망이 더 이상 그분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고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단순히 절망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도 슬프겠죠. 또 눈물 나고 이별의 아픔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탄코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죽음입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무덤에 남아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바로 이것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사망이 나의 마지막 주인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므로 나도 그 안에서 살 것이다 라는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병상에서도 우리를 붙들고요, 성도의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를 그 마음을 붙들게 합니다. 또 다시 살아나겠다는, 다시 살게 된다는 이 소망이 오늘 새벽 우리를 이곳 기도의 자리에서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므로 나도 그 안에 살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인데요, 바울은 죽음과 소망을 말한 뒤에 이제 아주 실제적인 적용으로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에서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으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해서 아무런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욕심이 남아있고요, 분노와 미움의 마음, 또 원망과 게으름이 우리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언어를 차지하고 습관을 차지하고 관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죄는 늘 언제나 우리 앞에서 빈틈을 노리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지체, 곧 우리의 몸과 삶을 뭐라고 말해요? 무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눈, 입, 손, 그리고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 그런 것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무기를 가지고 누구에게 붙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이것이 죄에게 내어주면 불의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무기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입을 죄에게 내어주면 원망하고 비난하고 상처가 주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기도하는 입술이 되고요,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내뱉는 입술이 됩니다. 손을 죄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움켜쥐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손이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이 손이 어떻게 되냐면 섬기기 위해서 반찬도 만들고 밥도 만들어 주고요, 청소를 하는 그런 섬김의 귀한 사랑의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 여인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목 아래 전신 마비가 되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지내야 했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절망에게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글을 쓰며 간증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입에 문 붓은 단순한 붓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도구가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인생이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반드시 화려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야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을 많이 가져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진 내 몸과 내 시간, 내 자리에서 내 삶을 누구에게 헌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몸도 죄에게 내어주면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몸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소망으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단지 언젠간 천국에 가겠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아닌가요? 주님, 오늘 내 입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새벽의 간증과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와 싸울 힘을 주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는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물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을, 나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며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 사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무기로 드리며 살아야 할 존재들, 성도들입니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또 죄에게 나를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에게 선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절망, 원망과 낙심이 나에게서 떠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오늘 또 내 몸과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고백하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매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도구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드려진 의의 무기로 살아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음과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를 붙들게 하시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답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오늘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